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다윗은 패닉 상태였죠. 그래서 사무엘을 떠나서 요나단에게 찾아왔고 또 요나단에게 자신이 무슨 죽을 일을 행하였는가 반문하면서 요나단에게 억울함을 호소를 하죠. 요나단은 기꺼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다윗이 제안한 대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죠. 어제 본문에 드러났던 요나단의 격려는 이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과 관점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것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아니었지만 나는 끝까지 너의 편이고 너의 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키고 위로를 해주죠. 요나단의 말도 위로가 됐고 요나단 존재 자체가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다윗이 참기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현재 다윗이 상황 때문이었죠. 끊임없이 다윗은 현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만을 보았습니다. 현재 상황만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현재 어려움과 현재 고통이 내게 하나님이 있음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만들죠. 어제 잠깐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나중에 너의 대적이 다 없어지는 순간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 아버지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이다. 너도 하나님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현재만 생각하면 절망이고 좌절인데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잖아요. 요나단이 잘했던 것은 이것이죠. 다윗을 위로할 때 현재 고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합니다.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게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죠.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또 하나의 큰 위로였죠. 나도 내 편이지만 하나님도 네 편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함께 언약을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변함없이 이 약속을 너에게 지킬 것이다. 나의 사랑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임을 그리고 책임질 것임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정말로 다윗의 이야기대로 요나단이 사울 앞에 나가서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월삭 초하루 날에 왕과 그리고 요나단과 그리고 왕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나라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자리가 늘 있어 왔죠. 오늘도 그 자리가 열렸습니다. 첫째 날에는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죠. 그때 사울이 생각하기를 오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다윗에게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묻지 않아요. 27절에 보면 둘째 날이 되어서도 똑같이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드디어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28절에 다윗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일이 생겨서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한다고 해서 청을 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불같은 화를 내면서 두 가지를 책망을 하게 되는데 31절에 책망한 것은 뭐냐면 요나단아 왜 너는 내가 아니라 나의 가족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을 택했느냐.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낸 것 그것을 사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위한 결정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결정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31절에 등장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살아 있으면 이스라엘은 너의 것이 아니다. 다윗이 살아 있으면 지금 내 자리인 왕의 자리는 너의 자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사울이 요나단에게 불같은 화를 내었나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죠. 요나단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곡해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더 자신보다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삐뚤어진 사울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삐뚤어진 사울의 가치관 때문에 왜 요나단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오늘 31절에 보면 너와 너의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중요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한결같이 변화된 바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왕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인 다윗보다 나의 선택인 요나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30절과 31절에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요즘 우리말로 바꿔본다면 이런 말이 되겠죠. 너는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 내가 더 중요하지 않니? 나는 하나님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다윗이 죽는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내가 하지 못하겠느냐. 다 너를 위해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말 속에 편협한 아버지의 사랑은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는데 왜 너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니? 그 자녀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반문을 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너를 위해 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이 오늘 이 사울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종종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걸 알게 되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에 드러나는 사울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한 인생.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면 결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사울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 사울도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운 줄 사울이 알고 있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경고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 너를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이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강팍한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나라를 세우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나라가 중요하고 내 소원이 중요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의 사람인 어떤 사람인가?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알면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내 나라를 세워가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애쓰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30절과 31절의 오늘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본이 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울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질문했던 내용이죠. 내가 아버지에게 충성했고 내가 아버지가 보냈던 모든 전장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서 순종했던 사람, 즉 사울을 위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울이 시키는 모든 일을 순종했던 사람이었죠. 특히 사울이 괴로워할 때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마음과 감정을 치료해 주었던 사람이었고,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는 위협의 순간에도 다윗은 사울을 떠나지 않고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었죠.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실행했고 요나단이 옆에서 보았죠. 그래서 요나단도 똑같은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반문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요나단의 선택이 바른 거잖아요. 옳은 거였죠. 틀리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엔 이런 의미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나도 다윗을 선택한 것인데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이 없어진다면 다음에 왕이 되는 건 자기 자신이겠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 사울과 가족과도 불화도 없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에게 사울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왜 중요했겠죠? 아버지이잖아요. 요나단에게 이스라엘도 중요했겠죠.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왕의 자리도 중요했겠죠. 자기가 물려받아야 할 자리고 지금까지 왕이 될 이세수업을 잘 해왔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요나단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가족보다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사울보다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그리고 자기가 앉게 될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죠. 요나단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삶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람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스피릿을 가진 사람인 거죠. 저는 이것을 요나단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요나단 스피릿을 가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시고 나라의 지평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냐면 사울처럼 내 뜻을 이루고 내 나라를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께서 내게 해가 되더라도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소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 반문하는 요나단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너무나 큰 대비가 되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알려주죠.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알려주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누가 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기준이 분명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불만이 있었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이 소년가장이었었잖아요. 좀. 소년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죠. 그런데 집을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고깝게 느껴진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돌아오라고 가족들이 찾아가죠. 그러자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가족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닌가? 그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가족들인 제자들을 훨씬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단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것이죠. 사울처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것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집은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이 아닌 드려야 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 때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요나단의 반문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울이 별로 할 말이 없었죠. 할 말 없으니까 뭔가를 던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요나단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 사울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맞닥뜨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환경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대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저항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면 저항은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죠. 믿음은 이것을 뚫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울의 저항이 있다는 것은 요나단이 바르게 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것이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이 선택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선택을 감당하는 요나단은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상황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 끝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다. 대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 가기 쉽지 않은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면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이고 원하신 길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화가 납니다.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냈어요. 이 화가 있고 오늘 본문 34절에 심히 노하여 요나단의 화입니다. 사울의 화와 요나단의 화를 낸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의 화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는 분노의 화였고 이기적인 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사울은 폭발시켜 버리죠. 그리고 모든 것은 망가지고 관계는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의 화는 좀 달라요. 요나단의 화는 무엇이냐면 사울의 불의한 결정과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마음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고 거룩한 분노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실 수 있는 분노와 마음이 오늘 요나단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나단은 이것을 사울처럼 폭발시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금식했고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마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나셨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마을들에게 분노를 가지신 걸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울던 장면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화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화든지 아니면 요나단의 화든지. 결론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사울의 화는 폭발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창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폭발시키는 대신에 그것을 삭힙니다. 그리고 대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왜 금식했을까? 왜 눈물 흘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았던 것이고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악한 아버지 사울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폭발해 버릴 걸, 내가 그때 그런 말이라도 해버릴 걸, 내가 그때 하지 못했던 이 말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는데 그 말 해버릴 걸. 안 했으면 너무나도 잘하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먹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다면 너무나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하신 여러분은 사울의 화가 아니라 요나단의 화를 품고 있는 것이고 요나단의 방식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사울의 화는 사울의 화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분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이 드렸던 이 금식, 요나단이 드렸던 이 눈물을 아름답게 다윗이라는 열매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화가 아닌 요나단의 화를 가지고 사울의 방식이 아닌 요나단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항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선택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처럼이 아닌 요나단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